그리고 엄마는 같이 데리고 갔는데 초신자지요. 교회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첫날 저녁에 방언 받았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고 여전도의 회장인데 마지막까지 방언을 못 받았으니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전도 회장이 그런 생각하면 그 골치 아픈데 성경적으로 말해야지.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은사를 믿음에 따라서 은사로 정해 주시는 거다. 아무개 엄마가 첫날 밤에 방언 받은 거는 좋은 일인데 회장님이 방언 못 받았다고 낙심할 건 없어. 했더니 아닌데요. 강사님이 분명히 그러던데요. 강아지 외에는 다 방언한다 하던데요. 그래서 그거는 방언이 소중하니까 강사님이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이지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자꾸 강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래서 강사 하지 마라. 나도 나가면 강사다. 뭐 안에 있는 강사는 안 보이고 밖에 강사만 보이냐?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뭐 그냥 말로 해가 될 일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왜냐? 이 질문이 왜 고린도전서에 나오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뜨거운 교회랬습니다.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 이런 은사가 뜨거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방언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자, 14장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은사장이라 그럽니다. 은사장. 은사장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장입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 신령한 것들 그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 gift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라.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니까 신앙생활에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 말입니다. 4절이 같은 말이지요. 1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다. 예언은 교회 전체에 유익한 것이다. 그러고서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18절 말씀 사도 바울 자신은 방언 기도를 깊이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방언 은사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갈등이 생겼어요. 방언파, 비방언파, 무슨 패가 갈라지듯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고,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 방언파들을 교만하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은사가 뜨거워지면서 교회가 소란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회 교훈으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를 목회서신 거래요. 목회서신. 교회 목회에 도움되는 교훈이다. 편지다 그 말이지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달은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5마디 하라는 것이 밤새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전하는, 이게 중요한 거이지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로 시끄럽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방언을 해도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마디 말하는 것보다 못하다. 방언은 자기를 위한 방언이다. 전도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혼란한 것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은사에 시끄러우니까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신령한 것이라고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 영적 은사들에 대하여 spiritual gift가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3절이 중요합니다. 방언 은사다. 성령 은사다. 성령 열매다. 성령 세례다. 성령 충만이다. 그런 단어들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령 받는 것에서 시작되지요. 3절입니다. 3절.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영어로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내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령 받아 사는 것이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합니까?
그걸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은 거다. 그런데 성령은 받았는데 초등학교 입학했는 거하고 대학 졸업하고 다르지요. 초등학교는 입학했는데 아직은 어리지요. 이게 영적으로 자라서 대학교 졸업반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지요. 성령은 받았는데 아직 충만하지 못한 것을 성령 못 받았다 해도 안 되고, 성령 충만에까지 나아가는 영적 과정이 있지요.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요. 이건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받은 사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성령 역사가 두 가지요. 두 가지.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내가 좀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입니다. 다 아멘 하시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7절이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지혜로는 성령을 모른다. 서울대학 도서관에 아무리 찾아도 성령을 알 수 없다. 뭐 하버드 대학이다, 무슨 서울대학이다, 동경대학이다, 최고의 학교를 다녀도 영적으로는 다 아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을 깨닫게 하는 건 아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같이 계시면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박사도 아니고 석사 아니라도 성령님은 안다. 어떻게 아느냐? 영으로 안다. 영적으로 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해 있다는 것을 내 영이 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나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을 성령의 외적 권능이라 그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성령의 내적 열매라 그럽니다. 열매. 성령의 내적 열매는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고, 외적 권능은 은사지, 은사. 여러 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그 은사.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내적 임재로서의 성령의 열매와 우리 위에 임하시는 외적 권능으로서의 성령의 은사가 합해져서 성령 충만이야.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다녀보니까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가 안 돼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차근차근 몇 회에 걸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인격과 성품과 열매와 능력이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장성하는 그 기준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도달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또 다음 시간 저녁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 임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섬기며 온전한 성도로서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역사라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